BCGI 성경적 교회성경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강화도에 있는 봉천교회, 강화 봉천교회 이재익 목사님 그리고 이주연 사모님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가 정말 아주 로맨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촌 지역인데 교회 본당은 아주 고즈넉한 오래된 네. 그런 벽돌 건물로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데가 카페. 네, 카페. 네, 카페 이름이 나무 카페. 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아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목회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목사님 이 교회 부임하셨나요? 예, 부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강화 봉천교회 역사와 그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언제 어떻게 부임하셨고 지금까지 어떤 목회하셨는지 잠깐 좀 약속을 해보시죠. 봉천교회는 1950년도 네. 6.25 동란 당시에 이제 미군 쿠라브 중위의 지원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 그래요? 피난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피난민들을 그 당시에는 다 빨갱이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설립 목적이 빨갱이를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교인이 되면은 네.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 네. 도민증을 세례자에게만 한해서 이제 발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400명 정도의 성인들이 출석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 강화도 중간에 있는 양도라는 곳에서부터 도민증을 받기 위해서도 네. 여기까지 나왔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봉천산에는 이제 판잣집처럼 아예 그냥 산 전체가 네. 피난민들로 거주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교회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강화도에도 이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졌겠어요. 강화도는 100년 넘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예, 저희 교회는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피난민들을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회복시키고 교화시키는 네, 예. 또 그런 면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400명 이상씩이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네. 유명해서 네. 제가 목회하면서 보게 되면 나도 옛날에 그 교회 한번 나갔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네. 교회 건축할 때 여기 저희는 돌로 지은 예배당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돌을 이제 견자산에서부터 내가 들어서 여기까지 옮겨서 날랐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71년의 역사를 가진 네, 그런 맞습니다. 교회인데, 그러면 목사님은 몇 번째 목사님으로 부임하셨나요? 제가 24대 목회자로 부임을 했고요. 24대요? 네, 예. 70년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이 24번 바뀌었단 말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초대 목사님이 7년 반, 네. 23대 목사님이 7년 반, 도합 두 분만 15년이고요. 네. 제가 24대 목사인데 지금 26년 차. 그러면 세 사람의 목회 연한을 보게 되면 네. 나머지 이제 21분 정도는 어떤 경우가 되는 거냐면 1년 반, 1년 요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어서 이제 새에 밀려서 쫓겨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하던 교회가 저희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아유, 그 굉장히 특별한 교회네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21명의 목사님들이 네. 거의 1년에 또는 2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 네,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마 교회 역사상 그런 경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무리 교회가 분쟁 또는 뭐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뭐가 있었나 보죠? 교회라고 있지만 교회 하에서 네. 자기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피난민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동네고, 그리고 또 동네가 그 6.25 동란 당시에 네. 교인들 구성이 저쪽 가족이 우리 가족을 죽였고 우리 가족이 저쪽 가족을 죽였고, 그래서 서로 동국상단의 그 비극의 피해자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네네. 겉으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속에서 미움과 증오가 있어서 그냥 무조건 뭘 얘기하면 네가 하는 건 옳군 그르군 상관없이 난 무조건 반대다. 네. 이런 것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럼 목사님 부임할 때 교회 상황은 어떠세요? 근데 그 전에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 오시기 전에 네. 예수님은 언제 영접하시고 또 어떻게 목회 길을 걸어가셨는지 아주 간단하게 네. 말씀하신다면?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네. 예,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을 뻔했었는데 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받고 제가 병에서 치유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부흥회 때 이제 성령 받고 방언도 은사를 받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일반적인 그 신유은사 이쪽을 추구하던 목회를 하다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집사람하고 결혼하게 된 게 저희 그 사역하던 교회 여자 장로님이 네. 전도사님 목회 단독 목회 나가시라고 네. 제가 이 단독 목회 지원금을 담임 목사님께 2억 드렸고 또 1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3억으로 이제 개척하시라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났는데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돈이 다른 데 쓰여지고 저는 그냥 뻥 떠버린 거죠. 그때 담임 목사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목회자의 영성에 대한 충격을 첫 번째 받았고요. 네. 이후로 전라도 화순, 탄광 지역으로 목회를 나갔는데 네. 이제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달라는 거예요. 당시 150만 원을 주면은 내가 당신 파송해 주겠다. 내가 돈 가지고는 목회 못 합니다. 해서 8개월 동안 이제 파송을 못 받고 네. 그냥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인사구역회 해준다고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또 밀려난 거죠. 그리고선 세 번째로 전라도 순천 옆에 있는 이제 개월교회라는 데 가서 목회자로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부임해서 왔는데 두 번째는 이제 지방 목회자들의 대장이 돈을 밝히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 충격.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와서 있는데 평신도 리더가 좀 뭐랄까 내 뜻대로 되면은 좀 뭔가 좋은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편한 거고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가 여기 저도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가 뭐지라는 궁금증. 그런데 제가 신앙을 보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머니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부터 보고 배웠는데 신앙이 좋아지려면 하는 것이 예배 빠지지 말아라. 헌금 잘 드려라. 봉사 잘해라. 담임 목사님 잘 섬겨라. 근데 그걸 열심히 해왔는데 겪는 것들은 어려움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제 안에 속사람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게 목회자로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네. 근데 그 가운데 나는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전통 그러니까 예배 빠지지 말라고 하는 이 전통에서 왔다. 근데 전통은 어디서 왔는가? 성경에서 보다 더 잘, 보다 더 잘. 그러면은 왜 이렇게 카피된 거에서 내가 신앙생활하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여기 교회 부임하고 3년째 되는 해에 네.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는 목회적인 야망이 있어서 뭐냐면 큰 교회 많은 성도 그리고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다니고 많은 좋은 차를 타면 성공한 목회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저녁 때 전화가 왔는데 제 속에 입에서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기도는 해보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새벽기도 끝나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시계를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가겠다라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뺏길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속에서 방언처럼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는 어떤 목회가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하냐. 큰 교회 많은 성도 재정 그리고 똥똥거리며 부흥회 다니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보고 배운 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냐.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성경대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모든 게 솜털이 쏟는 거예요. 이 교회 10명이 없냐. 그냥 솜털이 쏟으면서 너무 떨리는 게 뭐냐면 왜 나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 중에 한 명으로 만들려고 내가 의인 한 명이 되려고 하지 않고 왜 나는 크고 많은 거 이것만 찾고 있었지. 이때 기준이 바뀐 거죠. 성공한 목회, 제대로 된 목회는 많은 성도, 나 외의 것들이 나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려온 환자가 있으면 이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목회적 능력이 있는 거고 만약에 성도들이 많아도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고 새롭고 고쳐낼 수 없으면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어도 목회적 능력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때 제 자신을 보니까요.
저는 신용만 낼 줄 알았지 성도를 옛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없어서 모든 세미나는 다 다녀봤는데 교회에 오게 하는 것 쪽에 초점이 있지 속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데는 없어서 그냥 남들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해보자 해서 저는 웨슬리 목사님의 속회를 재현하려고 애를 썼는데 후배 목사가 와서 하는 얘기야. 형 가정교회 해? 아니 가정교회 나 알지도 못하는데 왜 가정교회 하면서 가정교회 안 한다고 왜 시침이 때? 아니야 나 정말 몰라. 그래? 그래서 갔던 게 2006년 구미남교회 천석길 목사님 그 다음에 최영계 목사님이 이제 강의하시는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성경적인 교회로 하고 계신 목사님을 봤고 그리고 또 그때가 계기가 돼서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이전에는 전통적인 목회 이후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달려갔지만 완전히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 할명의 길.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영접은 예전에 했다라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제 목회와 신앙의 터닝포인트는 그 청빙했을 때 의인 10명을 찾으신다는 그 물음이 터닝포인트가 됐고 네. 또 그거 갖고 씨름했는데 보고 배운 게 그냥 교회만 모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바뀌는 걸 보고 배운 적이 없는데 최영계 목사님을 만나고 가정교회를 만나면서 실제적으로 그게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저는 새로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최영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100% 전수받았다고 그런다면 이걸 10% 녹여가고 20% 녹여가고 아직도 녹여가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만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최영계 목사님이 강의할 때마다 감동과 눈물이 있는 이유가 뭔가 본질을 붙잡고 그다음에 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 내 삶에 녹여갖고 내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근데 아직도 달려갈 길이 너무 많죠. 네. 아이고 뭐 청산유수로 쫙 얘기를 하시니까 뭐 제가 질문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정도인데 대강 짐작이 가고요. 그리고 네. 정말 중요한 그런 목사님의 그 전환의 네. 그 본질의 모습이 느껴져요. 우리 사모님 이주연 사모님 네. 사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에 네. 이렇게 이 교회를 오신 셈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부임한 지 10년 있다가 가정결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26년 차이시고. 예, 2006년에 시작했으니까. 네, 2006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네. 지금 가정교회는 16년 차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셔서 그냥 전통적인 목회. 여기가 감리교회인가요? 예, 감리교회. 감리교회 물론 이제 속이라는 소그룹이 있지만. 네, 예. 그냥 전통 목회 가운데에서.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10년 동안에 이제 그렇게 거의 1, 2년마다 목사님이 많이 바뀐 이 교회에 10년을 사실 계셨다는 것도 대단했다고 봐요. 사모님 보실 때 그때 이 교회에 부임하실 때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10년 목회하면서 가정교회로 전환했을 때 그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때 사모님도 우리 목사님과 동일한 그런 생각으로 가정교회 전환에 이렇게 적극적이셨나요? 적극적인 거 먼저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그 10년 목회에서 잊을 수 없는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이제 제가 볼 때 뭐 그냥 그건 건너뛰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얼마나 이 농촌 교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10년을 버티시는데 얼마나 사실은 쉽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지금 이 교회 가장 오래된 지금 몇 대라고 했죠? 26대? 네, 목사님이 24대 목사님 중에서 가장 목회를 오래 하셨잖아요. 26년 하셨잖아요. 71년 교회 역사에.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 가장 긴 목회자가 된 것은 네. 제가 제일 존경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성도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성도를 정말 많이 사랑을 하는 목사님.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네.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부분은 가정교회를 하기 전에도 굉장히 예, 동의가 되고 네. 감동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10년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도 이제 쫓겨날 위기도 있었고, 아하. 네. 사실 저희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초등학교 애기들도 맨날 싸웠어요. 애기들부터 어른까지 다. 아, 그래요? 아주 싸움이 많아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네. 많이 싸우고 많이 욕하고 늘 싸우다가 집에 돌아가고. 네. 예,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싸울까. 그랬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남편 이제 아이들 되게 좋아하고 저도 또 좋아하고. 네, 네. 네, 그래서 주택에 그때는 주택하고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네. 주택에 늘 아이들이 있었어요. 네, 집에 안 가고. 그러셨구나. 그 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네. 이제 부임한 지 3년 만에 이제 네. 큰 교회 청빙 제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도 중에 하나는 음성을 듣고 네. 결국 여기에 이제 네, 좀 속도 말로 말뚝을 박으시는 목회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사모님이 그때 우리 목사님의 그런 청빙 제의 받았을 때 사모님도 고민이 좀 있으셨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가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건 두 번째. 네, 네. 저 혼자는 세 번째. 근데 네, 네. 첫 번째 목회지가 아주 시골 그 전라도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80, 90 할머니들 계셨어요. 네, 저 되게 어려서 첫 목회지인데 되게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그때 훈련을 잘 받으셨겠네.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 지역이 아직도 농촌 지역이고 이 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고. 네, 그렇죠. 그럼 목사님 현재 이 교회 그 분포라고 그럴까? 네. 어떤 상황입니까? 20대에서 40대 중반까지가 네. 이제 한 80% 교인이고요. 그다음에 와우. 저희 부임했던 어르신들이 그대로 어르신들로 올라가서 네. 70대 이상의 한 10% 정도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교인들은 한 10% 정도 나오는 형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지역 바깥에서 오는. 강화도 전체 지역.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농촌 교회라고 보기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위치만 농촌에 있지. 네, 지역만 여기 있죠. 우리 구성 멤버들은 사실은 이제 도시라고 봐야 돼요. 네, 뭐 맞습니다. 요새는 사실 우리나라가 뭐 농촌이나 또 도시의 그 어떤 간격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네, 예. 강화읍이라고 할까 이제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평균 연령도 30, 40대가 많다. 네, 맞습니다. 이야, 그럼 뭐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 청정 지역에서 네. 목회를 하지만 성도들은 젊은이들이 많고 예, 그러시구나. 근데 그렇게 된 어떤 원인, 요인 한번 알고 싶고요. 우선 이제 그 전에 네.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정교회 지금 16년 차인데 네, 그런 본질 목회 이거 붙들고 또 하나님 음성에 대한 순종으로 이 교회에 계시면서 가정교회로 이제 전환을 했을 때 네. 그 전후의 변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가정교회 전환 전에는 네. 뭐 제가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어도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훈련하자 그러면 농촌 상황이니까 네. 이 농촌 상황에서 훈련 받을 수 없어서 그래서 생명의 삶 일기를 아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연아 목자 두 사람이 생명의 삶 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 또 확신의 삶 일기도 두 사람, 새로운 삶 일기도 두 사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시작은 이렇게 지켜보는. 그리고 가정교회 전환하면서 좀 반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반대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어른들에게 참여는 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만 하지 않는 것도 이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갔죠. 네. 그러면서 생명의 삶 일기라는 두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네. 신앙생활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변화까지 이끌어가는 거다 해서 생명의 삶 2기 때는 또 대거 유입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서 느낀 게 저 안에는 가정교회에 대한 확신과 가정교회밖에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림이 있는데 성도들에게는 왜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그림이 없을까라고 보니까 보고 배운 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끝. 그리고 헌금 잘 내면 끝. 근데 그거 이상을 요구하는 목사님이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제 안에 뭐가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게 했는가 봤더니 지금 있는 교회 모습이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고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그림이 성도들에게는 없구나.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생명의 삶 도입 이전에 십자가 복음이라고 진단 툴이 있는 그런 성경 공부를 13주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 그걸 하게 되면서 성도들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가정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성경적인 교회고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걸 갈급하면서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삶까지 바뀌는 그래서 결국은 저희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아지게 된 이유가 우리 처음에 교회가 예수 믿으면 술 끊는다, 노름 끊는다, 그리고 삶이 바뀐다라는 것처럼 저희는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제 본성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것을 성도들이 누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나도 저들처럼 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멀리서 이 교회를 찾아오는 교회에 도움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바뀌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교회를 찾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아지게 된 이제 체질 개선이 그런 목적으로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최윤교 목사님이 가장 큰 도움을 준 게 13%의 구원받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이제 87%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라. 그래서 저희는 카페 나무 이 부분도 가정교회를 하면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행복함을 우리끼리만 나눌 수 없고 87%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어오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디딤돌이 필요한데 그 디딤돌이 빵집은 뭐 빵을 들고 가면 끝이지만 카페는 관계를 맺는 곳이니까 우리는 이 카페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로 그래서 카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가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교육관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생명의 나무등 그래서 교회 멤버십이 된 사람이 교육하고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촉매자와 같은 것이 없으면 마음만 있지 변화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교회 가장 큰 상공부를 통해서 촉매자처럼 이제 요거를 투입이 되는 순간 생각이 바뀌고 자세와 태도가 바뀌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삶이 바뀌는 그래서 저쪽은 생명의 나무동은 90% 우리 교회 멤버십을 위한 거고 여기 카페 나무는 넌 크리스찬을 위해서 열려진 나머지 10%는 우리 교인들이 이제 우리 교회 거니까 우리끼리 즐기는 네. 그래서 여기는 100% 아니 90%넌 크리스찬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 그러니까 참 아주 너무 이 구조가 네. 너무 아주 선명해요. 그러니까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예. 카페는 비신자들의 네, 일종의 접촉점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생명의 나무 교육과는 믿는 자들의 네. 삶의 변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이 예배당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최 목사님이 지난번 목연수에도 그걸 다시 한번 본질적인 면에서 강조를 했는데 가정교회 특징은 세 가지인데 첫째가 비신자를 예수 믿게 하는 교회, 네. 신자가 변화되는 교회, 네. 그리고 그 교인들이 행복하고 기쁜 교회. 네. 네, 이제 그런 모습이 지금 말씀에 다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카페는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었는지 우리 사모님이 내가 볼 때 이 카페에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시고 또 지금 주역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너무 길어요? 맞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예, 걔는 카페 나무라고 있는데 네. 아낌없이 준다고 그랬는데 줘봐 그러면은 이게 또 좀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숨은 뜻,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고요. 카페 이름은 나무. 네, 예, 카페 맞습니다. 나무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이 카페를 통해서 우리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혼 구원하는
촉매제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은 집사람보다는 제가 좋겠고요. 집사람은 싱글 사역, 카페를 통해서 청년들을 길러내고 했던 거.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졌잖아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하고 사택밖에 없는데 사택도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새로 들어온 가족은 기존에 교회 다니던 자녀들은 주택을 이용하는데 새로운 가족은 교회 바깥에서 추위와 비를 맞다 보니까 감기가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는 필요 없다. 가정이 모이면 이것이 공간이 되니까 더 이상 건물을 지을 마음이 없었는데 새 가족이 들어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네. 교육관에 대한 필요성이 생겼죠. 네. 근데 교육관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또 너희들만을 위한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을 교회 리더들에게 얘기했더니 리더들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이 가정교회 정신처럼 네. 87%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 것을 나누자는 마음으로 카페나무가 세워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카페나무가 세워지고 일대 매니저로 지금 이주연 사모가 매니저로 세워져서 헌신을 했고요. 네. 1대, 2대까지는 거의 지금 장년들이 여기에서 섬겨서 카페를 이루었고, 그냥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 삶을 살았고,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생기면서 그다음부터는 청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당연히 세대 교체가 되고, 이거 세워지면서 결국은 싱글 쪽으로 이제 열심히 섬기면서 청년들이 세워지고 주역은 청년들이 이 카페의 주역이 되는 그런 전환이 맞았죠.